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첫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당신이 세워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 교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어떻게 보면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글쎄요,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평해서 들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의 품격 있는 기도예요. 이상의 기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그 기도가 주는 은혜를 지금 저희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 나눴었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렇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라는 게 제자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통 우리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보통 중보기도라고들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도고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잘 익숙지 않죠. 도고라는 말은. 근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나 말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공동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1절에서는 6절에서 11절까지, 원래는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제가 끊어서 6절에서 오늘 11절까지만 나눕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요, 6절 한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요, 6절에서 11절 사이에 길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6절에서 11절이 길지 않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말씀이 14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봉독을 한번 할게요. 자, 아버지라는 말씀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계속 아버지.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나오죠.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계속 아버지 나오죠. 글쎄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중보자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소임에 지금 충실하는 거죠. 중보 소임에 아주 충실하는 거죠. 주인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은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중보.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중보 소임, 중보 기도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주인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6절로 한번 갑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 땅에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잘 보세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 것이라고 안죠? 아버지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우리 그 목사들이 자칫 잘못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교회에 나오시는 그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들의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류입니다. 누구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리더인 저에게 위탁한 거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인데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제가 그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은 성경 말씀이 말씀이겠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좀 어렵긴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본질을 의미해요. 로고스가. 이게 말씀이라는 게 여기 로고스인데요. 태초에 그 근본이 계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태초에 근본이 계셨는데 이 근본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근본이신 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여기서 지칭하는 말씀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말씀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냥 현존하는 말씀 그 자체예요.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글로 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생명으로서의 존재하시는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것을 갖다가 보통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안에서 소화시키시죠.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네, 레마. 내 안에 존재하시는 말씀. 네, 이걸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도 되고 예수님의 생명 존재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지켰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멋지십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 사역 제대로 잘하신 거죠. 예수님은 조금 세상적인 표현을 써드리면 당신 장사 안 하신 거예요. 누구 장사한 거예요? 아버지 장사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사가 자기 장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장사해야죠. 그죠? 자칫 착하게 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오류이고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 말씀이라는 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본질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면 말씀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진짜 살아나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고 이제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사그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났어요. 생명으로, 생명의 본질로.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겠죠.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죠. 그들이 이제 깨달았던 거죠.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그 고백이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고백이었어요. 아,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한테 보내주신 진짜 하나님의 실체이시구나라는 것이 계속 고백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삶에 저의 인격에 저의 모든 것에 아주 그 큰 어떤
힘이 됐어요. 그 고백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자,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자, 중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중보라는 것은 가운데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갈라졌죠. 벽이 생겼고 갈라졌는데 그것을 중개를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게 중보예요. 중보자. 그게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 한 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헐기 위해서 중보를 하실 분은 반드시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어야 돼요. 그 중보자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요. 역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중보자의 조건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타나는 중보자의 조건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죽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보를 해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혀진, 갈라진 틈을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보자라는 말을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는 기도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오늘은. 자, 중보기도. 글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보통 우리는 그걸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도구.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중보기도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런 자세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도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흉내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그러한 기도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성찬 예식